참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 중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 보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만들 때에, 음료를 만들 때에 아이들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냥 포도주, 발효된 주를 먹이기보다 즙을 섞어서 같이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탄 포도즙이니까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이다에 물을 절반 좀 타서 아이들이 줘보십시오. 그러면 웩 할 겁니다. 그렇게 싱겁게 먹었어요. 근데 잔치 때는 물수를 좀 줄이고 좀 약간 포도즙의 도수를 좀 올립니다. 그래서 좀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이 되면 아이들도 이 포도주의 달콤함을 먹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큰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방 안으로 몰래 내면 그냥 맹물을 줘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맹물을 떠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뭐 범죄와 전쟁이 있었던 술에 물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니, 포도즙에 물을 탄 것도 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예 맹물을 갖다 주면 이게 포도주와, 그때는 백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적포도주였기 때문에 뻔히 보면 다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 왜 예수님이 그냥 물만 갖다 주라 라고 했을까요? 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그 말을 따라서 맹물을 퍼다 날려요, 사람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짜 위기의 상황이죠. 왜 예수님은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는데, 사흘째 되는 날은 제가 중간쯤에 설명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흘째는 원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는, 43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통해 가지고 43절 이하에 보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제자 아닙니까? 똑같은 이름인데요. 바돌로메가 제자로 되는 그 시기 3일째 되는 날을 말해요. 그날부터 3일이 지난 날을 말합니다. 이 3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냐면 소수들을 만나서 제자로 삼으면서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아주 중요한 초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리크루팅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 어떤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척이니까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가족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더 나서서 초대를 그 잔치에 돕게 된 것이죠. 이 결혼식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시대 결혼식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축복을 연계시키는 혼인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에게 7바퀴 주위를 돌면 신부가 또한 신랑 주위를 7바퀴 돕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주위를 7바퀴 춤을 추면서 막 돌아요. 저처럼 춤을 못 추는 사람은 비난을 받습니다. 춤을 막 추면서 이렇게 돕니다. 7바퀴 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극상품에 그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그럼 서로가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결혼식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식에 끝나는 연회까지 이 신랑 신부가 마신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포도주는 끊어진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래서 랍비도 부르고요, 율법사도 부르고요, 율법학자도 부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고위 간직의 사람들 초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사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뻐하며 축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에서 결혼했을 때 그 깨어진 결혼,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결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아주 서약이 있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날 포도주가 딱 끊어졌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로 생각한 겁니다. 이
이 결혼식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결혼식이다. 참 저주받은 결혼식이다. 라고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갖다 준다. 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포도즙을 타서 대충 물을 만든 것이 물로 섞어서 그것도 아니고 아예 맹물을 갖다 준다고요? 우리가 그것도 보면 6개의 항아리에 결례를 따라, 즉 그릇 씻고 발 씻는 물을 그대로 갖다 준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신뢰 중에 신뢰입니다. 저주 같은 이 결혼식에 물까지 붓는다면 정말 무리한 사기 행각에 더 큰 저주를 받고 사람들은 욕하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즉, 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 인생, 신랑 신부의 인생에 저주가 임했다라고 선포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은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감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족, 신랑 신부 위에 쏟아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문제가 다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연회장, 전체의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장은 자기 경력에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얻습니다. 자기가 이걸 다 주관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행사를 주관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연회장이 포도주 하나 챙기지 못했냐? 책임을 묻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한 번 소문난 것, 여러분, 그 결혼식장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 손해배상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물며,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포도주를 팔기 위해 직접 배달 나온 사람이 도마라고 합니다. 도마일 가능성이 많대요. 도마가 포도주 장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내가 직접 손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해야 믿는다는 것도 보면 도마의 의심,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장사치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직접 넣어보고 직접 맛을 보고 가서 확인해보고 상품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내 눈에 확실한 것이 아니면 팔지 않는 포도장수였기 때문에 그도 큰 치명타를 얻는 거죠. 사람이 인원수를 계산하지 못하고 포도주 항아리를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해가 막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건물 공사를 했는데 건물 자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공사 대금이 부족하다든지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걸 다 계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기에도 다 계산하고 다 내가 따지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재앙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가면 차곡차곡 가겠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통장에 적금을 한 달에 얼마씩 해야겠다고 꼬박꼬박 하는데 생일 터져 돌아가셔 결혼식에 그러면요 빼야 돼 이러면서 통장에서 나갈 때 많습니다. 근데 친척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일가 친척의 생일이 10월 달에 모여있거나 9월 달에 모였으면 9월 10월 달은요 재앙의 날입니다. 재앙의 달이죠. 저희 집안이 그랬습니다. 9월 10월 달에 다 모여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해놨는데도 계획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상처나고 사고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저주받은 결혼식이 될 만한 이 상황에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을까요?
첫 시작은 예수님의 초대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는 몰랐죠. 예수님이 첫 기적인데요. 그냥 초대만 한 거예요. 결혼식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초대만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겁니다. 큰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사례가 걸려서 아이가 막 걸려서 호흡을 막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의사다.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구출받은 그 틱톡 영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인생에 누굴 초대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인생의 위기 속에 주님이 자기 인생의 위기 속에 걸어오신 거예요.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모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기적의 자녀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신랑과 신부 측은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몰랐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당연히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 기적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고통과 인생의 파탄과 저주받은 결혼식이 될 만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어머니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마에 가서 따져야 되겠죠. 포도주 파는 장사처에 가서 말해야 되겠죠. 야, 너가 어떻게 해결해라. 너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라고 따져야 되겠죠. 아니면 연회장에게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에 가서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오직 엎드려야 할 곳은 바로 아들이다 예수다라고 갔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쯧쯧 혀를 차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결혼식의 위기 속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도움을 구했으면 믿음으로 구한 거 아닙니까? 도마에게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간 것도 아닙니다. 신랑 신부쪽 부모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에게 왔습니다. 불만하면 그러면 어머니 알겠습니다. 급히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 번역이 참 교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귀나이, 이 말은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말이에요. 즉 어머니에게 그 연인처럼 불러요. 엄마가 와서 얘야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 어떡하면 좋니? 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스럽고 귀한 여인이요 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의 유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제가 찾아봤어요. 이 원어적으로 해석이 뭘까 해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여기서도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나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라는 겁니다. 즉 어머니에게 설명하기를 지금 내가 앞으로 행할 이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인데 이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요구했지만 내 이 요구를 내가 직접 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특하신 사역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에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할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된다라고 기다린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자기가 죽을 때예요. 즉 이 사역이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행할 이 기적이 십자가와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것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인생의 저주요 그 집안의 저주 수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끊어지고 수치가 사라질 일을 내가 행할 그때가 이 기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때에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풀어 사라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이 나죠. 그런데 이 기적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가 말한 것이 보입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하인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스텝입니다. 스텝. 도움이에요. 둘로서는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디아스코스라는 그 말은 디아콘, 바로 집사, 사역자, 목회자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마리아가 이 결혼식을 위해서 도우미를 요청한 거예요. 발런티어를 받은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말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그냥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결례에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합니까? 아귀까지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귀까지 채운다는 것은 가득 채우는 것, 찰랑찰랑하게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저쪽 밑에 숨겨놓았으면 뭐라도 색깔이라도 찰 수 있을 텐데 물 끝까지 채웠다는 건 뭡니까? 보는 사람이 또 가는 자체가 떨려요. 뜨면 물이니까 물론 떠서 항아리에 담아서 가서 떠주는 것이지만 그 항아리에 담아서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물을 옮길 때 그들이 와 이건 사기 행각 아니야? 저들은 취한 것도 아니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떠다가 연회장에 주면 우리 정말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심, 그리고 이 하인들, 도우미들의 이 믿음이 다 결합되어서 첫 번째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십자가의 사역의 때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근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의 8절 말씀 보면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맛을 탁 보더니 하인들도 기다려 옆에서 봤겠죠. 물 마시고만 이렇게 말할지, 진짜 와 좋은 포도주라 말할지, 정말 기적의 쇼가 펼쳐질 순간 아닙니까? 근데 신랑을 부릅니다. 제가 그랬을 겁니다. 심각하게 신랑을 부를 때는 야, 큰일 터졌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연회장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10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 포도주가 떨어질만 하면 물을 더 섞어가지고 낮은 것을 그 맹물탕 포도즙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마리아. 신랑 신부 측도 좀 알았다면 알고,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 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맹탕 맹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포도주가 은혜가 없어서 저주받았던 너희의 인생이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요한은 이 기적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에 첫 번째 기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왜 사흘째 뒤냐?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냥 어떤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장 이후부터 23절, 35절, 43절까지가 넷째 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셋째 날 뒤니까 몇째 날입니까? 7일째 날 안식일 날인 거예요. 즉 예수의 십자가가 내 때가 오면 새 안식일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지키는 율법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너희가 물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이 인생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나로 말미암아 맛보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도마도 살리고 도마도 이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겠죠. 또 거기에 앉아있던 제자들도 바뀝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여러분, 제자로 믿고 따라올 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한 발자국 더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저주 같은 인생과 결혼식을 새롭게 바꾸실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놀라우신 혼인잔치, 그것을 주님께서 성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 뒤에, 예수님의 부활 뒤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을 때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고 그 지식에 도전받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거절해도, 하나님의 때가 좀 더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과 찬송됐지 않습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돼요. 실망이 내 눈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즉 물을 직접 맹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하인들, 그 도우미들의 심정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벌벌 떨면서 가져가요. 그때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뭔가 내겠지 하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사람, 저는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뺨이 몇 대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멱살 잡힐지도 모르고 벌벌 떨지만, 저 같으면 물이 막 떨면서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할 줄 믿고 준 거죠. 극상품의 포도주로 주님이 갚아주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때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그러면 초대해 보십시오. 인생의 위기 속에, 가정의 위기 속에, 사업의 위기 속에, 내 인생의 위기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이 선포를 내 인생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한번 여러분 신약 복음을 찾아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한번 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다 빨간 줄로, 다 빨간 글씨로 참 친절하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해야 할 부분들은 한번 색칠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갖다 주는 행동도 하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내 행동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증명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 주님이 정말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생각하고 판단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 이것은 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경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마나 연회장이 아니라, 포도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포도주가 없나이다, 내 인생에 주의 은혜가 없나이다, 내 인생에 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야 간구하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